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터뜨리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또 지금의 우리들도 사실은 온전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을 한마디 말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가온 하느님 나라를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거나 안 그러면 지옥을 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가왔다는 사실에 사실은 더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물론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완성되지 않죠. 그래서 아직 아니 온 나라,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 완성된 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활을 통해서 그 다가온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 온갖 비유를 들고 또 이렇게 감춰진 하느님 나라의 그런 진리를 당신이 접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표징으로서 이렇게 병들고 또 악령 들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마해 주시는 것으로서 도래한 하느님 나라의 표징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고, 특히 그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던 그런 숨막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과 삶을 너무나 친밀하게 나누셔가지고 저 사람은 먹부와 술꾼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누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분위기는 바로 이런 분위기구나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실현이 된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의 현장은 이후에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 즉 사도당과 또 이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그룹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으로서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비유, 즉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어서 여름이 다가온 사실을 알리듯이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교회 활동을 통해서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교회의 일이 아픈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팽배한 또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팽배한 그런 악을 물리치고 또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이 어떤지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서 교회의 사명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즉 교회는 다름 아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느님 나라의 그런 다가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자 또한 선포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 일상을 통해서 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일상 가운데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서 딴 데서 끌어서 막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읽어내는 겁니다. 즉 바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죠. 즉 하느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깨달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위로와 감동,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그런 체험입니다. 또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미운 사람을 결국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성질 죽이고 화해와 용서를 택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삶, 그것을 통해서 내적인 치유와 내적인 어두움을 걷어내는 그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겠다는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삶의 소유를 또 내 삶의 시간을 나눔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내가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이 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어야지 결국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나라가 아직 아니 완성될 하느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 이렇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그런 의미에서 더없이 소중한 하루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또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고 결국 이 하루가 하느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런 고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렇게 기도 안에서 또 연대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